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15장 1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사기 15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얼마 후 밀 거둘 때에 삼손이 염소 새끼를 가지고 그의 아내에게로 찾아가서 이르되 내가 방에 들어가 내 아내를 보고자 하노라 하니 장인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이르되 내가 그를 심히 미워하는 줄 알고 그를 내 친구에게 주었노라. 그의 동생이 그보다 더 아름답지 아니하냐 청하노니 너는 그를 대신하여 동생을 아내로 맞이하라 하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해할지라도 그들에게 대하여 내게 허물이 없을 것이니라 하고 삼손이 가서 여우 300마리를 붙들어서 그 꼬리와 꼬리를 메고 회를 가지고 그 두 꼬리 사이에 한 회를 달고 회에 불을 붙이고 그것을 블레셋 사람들의 곡식밭으로 몰아들여서 곡식단과 아직 배지 아니한 곡식과 포도원과 감람나무들을 사른지라. 블레셋 사람들이 이르되 누가 이 일을 행하였느냐 하니 사람들이 대답하되 딥낫 사람의 사위 삼손이니 장인이 삼손의 아내를 빼앗아 그의 친구에게 준 까닭이라 하였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가서 그 여인과 그의 아버지를 불사르니라.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은즉 내가 너희에게 원수를 갚고야 말리라 하고 블레셋 사람들의 정강이와 넓적다리를 크게 쳐서 죽이고 내려가서 에단 바위 틈에 머물렀더라.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와 유다의 진을 치고 레이에 가득한지라. 유다 사람들이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올라와서 우리를 치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올라온 것은 삼손을 결박하여 그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하려 함이로다 한지라. 유다 사람 3천 명이 에단바위 틈에 내려가서 삼손에게 이르되 너는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네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같이 행하였느냐 하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들이 내게 행한 대로 나도 그들에게 행하였노라 하니라. 그들이 삼손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결박하여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려고 내려왔노라 하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치지 아니하겠다 하고 내게 맹세하라 하매 그들이 삼손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다만 너를 단단히 결박하여 그들의 손에 넘겨줄 뿐이요 우리가 결단코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하고 새 밧줄 둘로 결박하고 바위 틈에서 그를 끌어내니라. 삼손이 레이의 이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로 마주 나가며 소리를 지를 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그의 팔 위에 밧줄이 불탄 삼과 같이 그의 결박되었던 손에서 떨어진지라. 삼손이 나귀의 새 턱뼈를 보고 손을 내밀어 집어 들고 그것으로 1,000명을 죽이고 이르되 나귀의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으며 나귀의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하니라. 그가 말을 마치고 턱뼈를 자기 손에서 내던지고 그곳을 라맛레이라 이름하였더라.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 받지 못한 사람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하니 하나님이 레이에서 한 우묵한 곳을 터뜨리시니 거기서 물이 솟아 나오는지라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니 그러므로 그 샘 이름을 에낙고레라 불렀으며 그 샘이 오늘까지 레이에 있더라. 블레셋 사람이 때에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아멘. 어떤 사건이나 사고가 터지게 되면 이제 때로 원인을 규명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누구 때문에 일어난 일이냐라고 하는 질문을 하게 되지요. 그래서 이제 원인이 규명되는 상황 속에서 때로는 사람들이 그 원인 제공자를 이제 탓하기도 하고 아니면 원인 제공자가 이제 반성을 하는 모습도 보이게 되는데요. 문제는 이제 이런 상황들 속에서 원인 제공자에 대한 이제 원망이나 불평이 쏟아져 나올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이 창세 때 인간에게 죄가 들어오면서 사람이 보여주었던 이제 첫 번째 죄의 결과요 또 모습이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하셨겠는데요. 선악과를 따먹고 난 다음에 하나님도 그들이 저지른 죄악에 대한 원인을 규명하셨습니다. 그래서 질문하시지요. 어찌하여 네가 이렇게 하였느냐. 이 질문에 아담은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여자 때문이라고 하는 답을 하였고, 또 여자는 뱀 때문에 이 일이 이렇게 저질러졌다라고 하면서 남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런 책임 전가의 모습은 뭐 지금도 신문과 뉴스 속에서 얼마든지 이제 볼 수 있는 모습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성경 속에서도 여전히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는 당시의 사건들이라고도 여겨집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지금 이제 많은 일들이 저질러지고 있는데 이 일들 가운데 그 누구도 이것이 자신 때문이라고 책임을 지려고 하는 사람이 보이지는 않습니다. 사건의 발단은 이제 삼손이 낸 수수께끼를 블레셋 사람들이 제대로 풀어내지 못할 때에 삼손의 아내가 힌트를 그들에게 넘겨줌으로 인하여서 그 수수께끼가 풀리고, 그래서 이제 삼손은 그들하고 약속한 그 책임을 지기 위해서 땀 흘리는 수고를 할 수밖에 없었는데, 이제 이 일이 화가 난 거예요. 가장 믿었던 아내, 그에게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비밀을 다 전달을 해 주었는데 오히려 그 아내가 밀고자가 되어서 자기 동족들에게 그 비밀을 드러냄으로 말미암아 자신이 숨겨왔던 것들이 이제 드러나는 것에 대한 이제 분노가 생겼겠지요. 그러다 보니까 잠시 그 화를 풀기 위해서 아내를 떠났어요. 뭐 아내를 해하거나 뭐 장인을 괴롭히거나 하는 일을 하지는 않았는데, 잠시 떠났다가 이제 돌아오는 사이에 일이 저질러지지요. 삼손이 떠나고 나니까 이제 삼손이 내 딸을 버렸나 보다 이제 이렇게 생각했는지 모르겠는데, 이 장인은 자신의 딸을 이제 또 다른 삼손의 친구에게 주게 되는 일이 있게 되고, 그래서 딸을 찾으러 온 삼손이 아내를 만나지 못하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 대해서 이제 설명할 때에 이 장인이 하는 말이 2절에 있는데요. 이르되 네가 그를 심히 미워하는 줄 알고 그를 네 친구에게 주었노라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제 오해가 시작이 되면서 그 결과로 이 딸은 딴 남자에게로 떠나고, 또 삼손은 이 일로 이제 한 번 더 화가 나게 되는 일이 생겨나는 거예요. 네가 그를 심히 미워하는 줄 알고. 삼손은 아내를 미워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시간이 흐르면서 화는 가라앉고 아내에 대한 그리움이 생기면서 아내를 만나기 위해서 다시 처가에 찾아왔는데, 오히려 처가에서는 이런 삼손의 심리를 다 헤아리지도 아니하고 화해를 중재하지도 아니하고 분노를 가라앉히려고 하는 그 어떤 노력도 하지 아니하고 그저 그냥 자기의 생각과 판단에 따라 너 혹시 내 딸을 미워하는 거 아니야? 우린 그래서 그 딸을 다른 남자한테 주었어 라고 하는 핑계와 책임 전가를 통해서 이 사건을 무마하려고 하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삼손이 화가 나서 하는 말이 3절입니다.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해할지라도 그들에게 대하여 내게 허물이 없을 것이니라 라고 하면서 이제 이 일을 해결하기 위한 이제 자기 나름대로의 방식을 찾아 나갑니다. 그것도 뭐 떠나간 아내나 또 떠나보낸 장인을 향하여 뭐 복수나 원한을 갚겠다라고 하는 생각보다는 이제 이 사건이 다 블레셋 사람들의 죄악이라고 이제 간주를 하고 이걸 처벌하기 위하여 이제 나름대로의 방식을 취하게 되는데, 그것이 산에 가서 여우 300마리를 잡아다가 그 꼬리들을 다 잘라가지고 하나의 묶음으로 연결한 다음에 그것을 가지고 이제 블레셋 사람들의 이 농사짓는 지역에다가 던져놓고 횃불로 불을 붙여가지고 거기에 있는 모든 농작물들을 태우는 거예요. 거기에는 뭐 포도원도 있고 감남도 있고 또 아직 배지 아니한 곡식도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을 다 불살라 태워버리는 일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게 이제 갑자기 방화를 하다 보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어떤 것도 건지지 못하고 그냥 다 태워버리는 이제 불행한 일을 겪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들 또한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라고 하면서 원인을 찾는데 이제 애를 써요. 누구 책임이냐 이제 이걸 찾게 되는 것이죠. 이 과정 속에서 삼손은 역시 이제 아내에게나 장인어른에게 보복하는 일을 하지는 않았어요. 오히려 이 모든 사건을 이제 자신들을 괴롭히고 있는 블레셋의 죄악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들을 향한 이제 이 처벌과 복수를 위하여서 이런 일을 저지르게 되었는데, 블레셋 사람들은 이 일의 원인을 찾아나가는 과정 중에 이것이 사울의
이 삼손의 장인이 삼손의 아내를 이제 다른 남자에게 준 결과로 벌어진 일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니까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 내린 처벌의 결정은 그 장인과 아내에게 똑같이 불을 질러서 죽게 만드는 일을 저지르게 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삼손도 굉장히 이제 가슴 아픈 일을 또 한 번 이제 겪게 되지요. 그래서 7절에 보시게 되면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은즉 내가 너희에게 원수를 갚고야 말리라라고 하면서 이제 자신의 아내와 또 장인까지 불로 죽게 만든 이 블레셋 사람들을 향한 원수를 갚겠다라고 하는 말을 이제 하게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블레셋 사람들을 이제 여러 죽이고 난 다음에 에담바이 쪽으로 이제 잠시 피신을 하게 되었는데 이 전쟁이 끝이지 아니하고 결국 블레셋 사람들도 군사를 이끌고 와서 삼손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일을 하게 되지요. 그러는 과정 중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 많이 올라오다 보니까 유다 사람들이 겁을 먹고 삼손을 찾아와 가지고 삼손하고 단판을 짓는 거예요. 안타까운 건 이 단판을 짓는 과정 중에 이 대화가 참 지금 이들이 어떤 상태에 놓여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너무나도 잘 보여주는데요. 그것은 유다 사람들 3,000명이 11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유다 사람 3,000명이 에담바이 틈에 내려가서 삼손에게 이르되 너는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네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같이 행하였느냐? 하는 말을 하게 됩니다. 자, 이 말은 지금 세월이 흘러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의 통치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악한 결박을 그대로 인정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참 되게 안타까운 일이에요. 죄라고 하는 건 처음엔 싸워 이기기 위해서 우리에게 양심이 작동을 하는데요. 그 양심이 어느 순간 마비가 되면 그 다음에는 그렇게 살아가는 삶을 너무나도 당연하게 여기는 거예요. 내가 어찌 죄를 이길 수 있겠는가? 뭐 내가 이기나 오히려 이게 더 즐겁고 재밌지 아니한가라고 하는 착각을 하면서 그 잘못된 상태를 그냥 인정하고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것이 어디까지 발전을 하게 되는 거냐면 블레셋 사람들이 우리를 통치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인정하기까지 합니다. 여러분, 누가 이스라엘을 다스립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다스리지 않습니까? 또 하나님의 통치가 보이지 아니하던 이 시대의 통치자는 분명히 사사였습니다. 그 사사가 바로 삼손이에요. 그들의 눈앞에 있는 삼손을 하나님이 세우셔서 그들을 다스리는 일을 하게 하셨는데 그 어떤 하나님의 통치도 삼손의 통치도 인정하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들이 우리를 다스린다, 패배의식에 젖어가지고 그 사실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더욱 안타까운 건 지금 찾아온 블레셋 사람들은 전쟁의 결과를 놓고 보니까 1,000명에 불과했어요. 그런데 그들과 맞서 싸워야 될 유다인들은 3,000명인데 이 3,000명이 블레셋과 전쟁을 치르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삼손을 찾아와 가지고 너 왜 그렇게 하였느냐 따지면서 이 삼손과 전쟁을 치르겠다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럼 날 어떻게 할 건데? 라고 하는 이 삼손의 질문에 우리가 너를 결박하겠다라고 하는 결정을 하지요. 그래서 삼손이 만약 정말 나를 죽이지 않고 결박만 하겠다라고 한다면 니들 원하는 대로 해라 하는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삼손은 그래도 그나마 동족과 싸울 생각은 하지 아니하고 나를 결박해서 내어주기만 하면 그 다음에는 내가 알아서 할 터이니 거기까지만 하고 나를 내보내라라고 하는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동족에 의해서 묶임받은 삼손이 결국 블레셋 사람들에게 내어주는 일을 당하게 되는데 이때 삼손이 이제 하나님과 함께 묶여 있던 그 모든 결박과 사슬을 벗어버리고 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전쟁의 승리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나귀 턱뼈 하나로 그곳에서 승리를 거두었기 때문에 이제 이 승리한 전쟁터의 이름을 라만네이라고 해서 턱뼈의 산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이게 되는데 이렇게 이길 수 있는 전쟁의 승리를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혀 이겨보려고 하지 아니하고 또 싸워보려고 하지 아니하고 패배의식에 사로잡혀서 살아왔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승리를 거두게 되었는데
문제는 이 승리가 자칫하면 정말 삼손 한 사람만의 승리로 이제 남게 될 이제 가능성이 커졌다고 여겨지는데요. 안타깝게도 삼손은 이 승리를 거두고 난 다음에 얼마나 열심히 혼자서 1000명을 상대로 해서 싸움을 했는지 이제 지치고 고난 갈증이 이제 극에 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18절에 이런 말을 하게 되는데요.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라고 합니다. 자, 여기 이 지금 삼손의 고백은 얼마나 그가 이제 극도의 갈증에 시달리고 있는지를 아주 잘 보여주는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그는 분명히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큰 구원을 얻게 되었다는 은혜를 분명하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목말라 죽어가게 되는 자신의 상황에 이제 부정적인 전망을 가지고 괴로워하고 있는 모습 또한 보여줍니다. 저는 이 모습이 어떻게 보면 우리들에게도 얼마든지 나타날 수 있는 모습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을 또 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이라고 하는 큰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에 크고 작은 일들이 벌어지게 되면 우린 당장 막 죽을 것만 같은 고통 가운데 하나님을 찾거나 원망하거나 또 기도를 하는 일들을 하게 되잖아요. 실제로 뭐 요즘 같은 폭염 속에는 실제의 더위와 갈증으로 인하여서 정말 죽을 것만 같아라고 하는 이런 말들이 쉽게 이제 우리의 입에서도 터져 나오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지요.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이제 주목을 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삼손 옆에 있는 땅을 터쳐서 샘물이 솟아나오게 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 샘의 이름이 에낙골에 부르짖은 자의 샘이라 하는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왜 이와 같은 사실이 오늘 성경을 통해서 기록이 되고 우리에게 전달이 되는 것일까요? 1차적으로 에낙골에는 생각보다 멀리 있지 않습니다. 라만 레이 옆에 에낙골에가 있었습니다. 전쟁을 치르는 그 고통 가운데 하나님은 생수까지도 예비하셨습니다. 승리와 구원만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 당장 오늘에 필요한 생수의 은혜도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다만 그 생명수의 은혜를 얻기 위하여 잠시 기도하는 시간이 필요할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분명한 건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백성을 멸망하도록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결정적 순간에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는 임하고 또한 그 영혼의 갈급함까지 넉넉하게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하기에 우리가 겪어나가는 많은 사건과 사고들 속에서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고 갈망하는 마음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주실 것입니다. 영혼에 필요한 샘물을 허락하시고 삶에 필요한 생명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그 은혜가 오늘도 구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넘치도록 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루를 시작합니다. 연일 계속 터져나오는 여러 가지 사건과 사고들을 보면서 우리는 누군가를 원망합니다. 또 남의 탓을 하기도 하고 오해할 때도 많고 책임 전가를 할 때도 많다는 사실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그 모든 악한 상황들 속에서 우리의 구원을 베푸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주의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부르짖는 모든 가정들 가운데에 에낙골의 생명의 샘물이 터져나오기를 원합니다. 은혜의 샘물이 터져나오기를 원합니다. 건강의 샘물이 터져나와 치유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뿐만이 아니라 마음과 생각도 고쳐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만과 원망으로 쌓아오던 나날들을 바꾸어 감사와 기쁨으로 영광 돌리는 삶으로 변화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영혼의 샘물이 터져나와 불신이 신앙이 되게
도와주시고 의심이 확신이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미움과 다툼 가운데 싸워왔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화해와 용서와 회복의 일들을 이루어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손에서 이루어지기에 오늘도 구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의 삶에 필요한 은혜가 주님께로 말미암아 임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나라의 여러 가지 일들이 하나하나 정리되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오해하는 일도 없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공로를 과장하지도 않고 거짓으로 포장하는 일도 없도록 도와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나라가 설 수 있다는 사실을 통치자와 국민들이 인정하고 항상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를 다스리는 자는 대통령도 국회의원도 아니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온 국민이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로 살려주시는 이스라엘 같은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제 우리 청년 선교팀이 교회를 떠나 선교지를 향하여 나아가게 될 터인데, 오늘 하루 동안에 필요한 모든 준비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제 이 땅을 떠나여 선교지를 향하여 나아갈 때에 그곳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선한 역사들을 이루어가며 하나님 영광 돌리고, 또한 많은 자들에게 주의 풍성한 은혜와 사랑을 나누고 돌아오는 귀한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선교지에서 늘 땀 흘리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영육간에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치유와 회복을 위하여 귀국하고 계신 선교사님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은혜 가운데 잘 회복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